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롭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모습들 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은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이 사역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여건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과 깊은 만남에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다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육체의 성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움이 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구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다시 공독합니다.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사랑 성가대 찬양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영의 양식으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좌우 옆을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하면은 안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저는 이제 계속 묵상해요. 하나님 이번 주일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지 저는 기대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이제 다 하고 모든 맥락을 다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을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 행복이 뭔가 아마도 제가 이 행복에 관한 설교를 또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부딪히지를 못하고 또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럼 이 행복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말씀할 때에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저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행을 꿈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불행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복 받기를 바라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카톡에도 이렇게 보내죠. 카톡에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카톡 인사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제 올해는 행복하자, 올해 2025년은 행복하자, 2024년은 좀 힘들었는데 25년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제 겨울이 또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3월이에요, 그죠? 이번 주가 3월이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3월이면 꽃이 피는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캐나다라고 해도 봄이면 3월이면 봄이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강아지 우리 홀리 골든 리트리버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개를 키우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관절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28kg가 나를 땡기니까 관절이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그 눈빛이 사람의 눈빛 같아요.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그놈을 끌고는 이제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한 100km 가요. 100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거기 화장실이니까 가자고 땡겨요.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시는데 오늘은 새가 울더라고요. 새가 울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이제 따뜻해지구나.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영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마음이 이렇게 풀리고
겨울에 움츠러졌던 그 마음들이 좀 이렇게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올해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3월이 다 됐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난 행복합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난 행복해요. 자, 손 내리시고 다 거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다라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이 이렇게 많아요. 대표적인 내용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복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이런 축복의 언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복. 우리 인생 전체가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이 있을 정도면 여러분의 쌀떡이 이 복이 있을 정도면 이 복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기를 바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기를 바랄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니까 하나님은 행복을 창조하십니다. 복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거기에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으로 가득 찼다. 행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행복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산이에요. 복이 가득 찬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행복한 존재 아담을 두셨다. 아담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빚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행복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한 존재니까 그런 행복을 창조하시고 그가 창조한 모든 천하 만물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 아담 또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의 행복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을 발로 걷어차버렸죠.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행복은 다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SNS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거 보면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해 보여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곳에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할 수 없었어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의 소굴에서 살았어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발전한 곳인데도 거기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족은 우상을 만드는 가족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지는 몰라요. 우상을 팔고 많은 수익을 얻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분독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만드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너는 나의 복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복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자녀는 나의 분신이에요. 여러분 자녀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재물보다 귀한 게 있다면 여러분 자녀죠. 여러분의 건강보다 귀한 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장까지도 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자녀잖아요. 그렇잖아. 자녀는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복의 일부분이다.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 너는 나의 분신이요. 너는 나의 상속자요.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은 이와 같이 위대한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내가 성취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복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이룰 수 없는 복이에요. 무슨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외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일 수 없는 것이죠. 복처럼 보일 줄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물질이 나에게 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건강이 나에게 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나에게 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안정이 나에게 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살림이 나에게 복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겨질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복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6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당신께 피난하노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외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외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진리예요. 왜? 다윗처럼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외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외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의 행복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모습이 전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릇이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되어 있는 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고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하여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지만은 결국에 한탄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과연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나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누구보다 인생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뭐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헛된 삶을 살았을까? 왜 나는 불행할까? 이것이 하나님 외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 불행의 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행복한 이유가 단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행복한 사람의 이유가 단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행복의 근거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족한 것 뿐이잖아요. 많이 얻어도, 많이 이루어도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부족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거기에 행복을 삼지 않습니다. 물질도 행복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물질 없어도 물질 없을 수 있지. 좀 불편하면 되지. 내가 물질 없다고 행복하지 않을까? 물질도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행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 몸이 약해도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도 좀 불편할 뿐이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없을 뿐이지 불편할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선지자예요. 나라가 이제 기울어가는 것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애국자의 마음은 정말 아픈 거예요. 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성전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들렸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동일한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행복의 근원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있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에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그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게 있었다. 나라가 멸망해도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슬퍼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올 여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물질을 바라보며 안정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출세를 바라보며 성경을 바라보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이 불행한 얼굴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올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그 순간 그 기쁨은 나로부터, 행복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는 아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진리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경험하니까 사슴과 같이 힘이 나고 높은 곳에서 뛰며 다닌다. 여러분, 이 기쁨이 하박국에게만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만을 생각하면 이런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년에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녔잖아요.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둔 이 사도 바울에게 뭐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 나의 옷을 좀 가져다 주시오. 나의 옷을 좀 나에게 옷을 좀 가져다 주시오. 내 옷을 거기다 두고 왔는데 그 옷을 좀 갖다 주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생명의 위협이 왔습니다. 가진 것은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대만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입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행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행복,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어디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했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행복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셨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행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행복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영접하면 너의 마음 속에 내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가 펼쳐질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내 마음 속에 사탄 마귀 다 떠나게 하시고 세상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불행 모든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채우고 오늘 힘들 텐데 오늘 하루 어려울 텐데 잘 안 되는데 힘든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불행을 채우고 염려를 채우고 근심을 채우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하루는 실패한 하루예요. 불행한 하루를 여러분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행복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행복을 나누세요. 가족에게 나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행복하신 하나님. 환경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시고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신하고 또 제자들 다 배신하잖아요.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불행했을까요? 그날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행했을까요? 예수님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불행하셨죠?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행하셨죠? 우리도 십자가 불행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불행했잖아요. 우리도 불행합니다. 십자가 진도 불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복을 놓쳐본 일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도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 순간도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중들이 그를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행복을 그것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 밤 그를 배신할 그들인데 뭐가 이뻐요? 발을 씻겨줄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워요. 이 배신할 존재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아끼고 도와줬는데 날 배신할 자들. 발을 씻어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행복을 봤어요. 행복했다. 저들이 나를 배신하겠지만은 결국에 저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지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베드로야 나를 배신하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행복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불행했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기도할 때 해라 예수님 불행했을까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행했더니 내가 지금 행복하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도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에게 손해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 일부분만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그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 너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임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저희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찬양을 우리 한곡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 우리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 힘에 잡는 것 그냥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